지난주에 주연절 첫 주 우리가 지내면서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신 일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본문입니다. 세례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12절에 보니까 곧이라는 시제가 나오는데, 그 말은 유테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아주 곧바로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내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음성 들은 다음에 바로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세례받고 나오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받고 들면요, 인증샷 찍고 꽃도 받고 말이에요,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때부터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세례받으신 다음에 꽃다발 받고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곧바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니까요. 광야라는 곳, 그곳은 사막처럼 버려진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거기는 차단된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 또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고, 얼마든지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몰아낸다는 말도 집어던진다, 쫓아낸다, 강제로 내보내, 추방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어떤지는 상관도 없이 성령께서 그를 글로 확 쫓겨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나서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척박한 광야로 쫓겨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만나셨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이야기예요. 13절은 그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해에 낙관적이고 심지어는 낭만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일들, 특별히 이 주연절기에 꼭 봐야 될 얘기가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이야기인데,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요, 잘 사랑하면 할수록 시험이 찾아와요. 키워드의 대표보아도 그렇습니다. 희생하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누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시험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위기를 만나는 것인데, 위기라는 한자어가 말하는 것처럼 위기는 위험과 기회에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잘못 가면 위험해지지만 잘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시험한다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증명한다, 테스트한다, 또 유혹한다 등등의 말로 번역이 되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말할 때에는 시험이 기회가 되는 테스트고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넘어뜨리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 시험이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닌데, 시험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도 그렇죠? 돈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 자체로 복은 안 해요. 그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돈거리는데, 어쨌든 가치 중립적인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맞을 때에는 오히려 평상시에 모르던 나의 성격이나 나의 속이 드러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2절밖에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받았던 얘기가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셨다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제일 급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역시 음식의 문제, 양식의 문제일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아예 대놓고 시험하는 얘기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서 여기 있는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으라는 거죠. 예. 이건 우리에게 의식주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가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성전 꼭대기까지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선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이용하는데 시편 91편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잘 가려져 있는데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애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뚝 떨어지지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씀 표현은 있지만 그걸 이상하게 짜맞춰가지고 너 뛰어내려봐, 능력을 보여봐, 굉장한 인기가 따라올 거야 라고 시험하는데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해가지고 발을 뭐 이렇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을 거야. 이런 무슨 기적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혹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시험의 내용을 가면 이번에도 높은 데를 가는데 이건 아예 성전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경배를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죠? 주님께서 역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되어 있다 라고 세 가지 유혹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명절 때에 살짝 그 묘한 분위기를 꼭 만나게 되는 것이 제사죠. 제사 때가 되면은 믿지 않던 사람, 예전에 같이 절하던 사람들이 너 왜 절 안 하냐고,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진주하냐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절하는 인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배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그분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이 또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사람을 경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만 그를 섬겨라. 예배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에 만났던 세 가지 시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 내내 계속적인 사람들의 시험에 노출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보아도 적어도 공관복음에는 3번 정도 큰 사건들이 나오는데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서 이르되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기적 좀 베풀어봐, 표적 좀 우리에게 보여줘 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거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2절에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모세 율법에도 어떤 조건에 하에서는 이혼을 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혼증서 써주면 되는 거지,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요, 예수님 사랑 없는 사람이 되죠. 또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있는 얘기를 어긋나게 말하는 격이 되잖아요.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2장부터 보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갖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 보여주시면서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 무슨 글씨냐? 가이사네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명답을 하시는 그 장면인데 역시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드리라고 그러면 매국노가 될 테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현행법에 걸리는 말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에도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그 여인의 용서하시는 사건에서도 잡아와가지고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묻는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6절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시험이 연속인데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실수록,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시고 사랑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실수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은 이런 시험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인 그 희생과 용서와 나눔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 나가셨던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정초부터 시험과 사랑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혹시 앞으로 찾아올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겨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이랄까요, 혹은 쓰임받는 어떤 요소랄까요, 이것이 대별되고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천사입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사탄 할래 천사 할래 그러면 다 천사한다 그러죠. 사탄 싫죠. 아이 그게 뭐가 좋아 그러는데 실제로 왜 사탄이 어떤 일을 했나 가만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천사는 들짐승과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종들었다, 수종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적이다, 마귀다, 참소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탄이 한 일과 달리 반대로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면 사람, 또 영적인 존재면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들이 했던 섬김 시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사님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 식탁 옆에서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그 봉사해 주시는 홀서빙하는 분들이 옆에서 우리의 주문을 다 들어서 움직여 주잖아요. 그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 그냥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디아코네오, 섬기고 시종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시험 받고 계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천사는 섬기려 하고 도와주려 하고 치유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시험의 자리에 가보면 사탄과 천사가 구분이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실패해서 떠났다는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나오지만 계속해서 그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측근이고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해야죠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예수님을 항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람의 일도 생각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 예.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로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예? 사람의 일들이 훨씬 더 치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의 인간적인 정의나 예수님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그건 지금 100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려는 까지 막으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부인했던 자리에 가보면 말할 것도 없이 사탄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가룟 유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예수님의 떡을 받는 성찬의 자리에서 조각을 받은 다음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간단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들으려고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나중에 네가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역시 또 그 다혈질이 발동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 말씀하시기를 34절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받는 그 자리에 따라가다가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는데 그건 뭐 생각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하고 났더니 닭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쨌든 사탄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길가와 같은 심령을 만들고 사람 안에 들락달락거리면서 때로는 들어와서 아예 거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꽉 묶어 놓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또 사탄은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계책을 꾸밉니다. 때로는 성령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주의 일을 방해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거 이상한 일 아니다 하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왜?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이죠.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아무리 천사로 가장하고 아무리 의의 정의를 얘기하는 일꾼으로 가장해도 그 마지막이 그 행위대로 된다고 하는 것, 살리고 돕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시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보하지 않겠다, 희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위에 올라서려고 할 때 시험이 틈타지, 희생하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라고 굳은 의지를 결연하게 얘기할 때 시험이 틈타는 거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시험이 자리 잡을 구석이 없어요. 내 것은 지키고 더 뺏으려고 할 때 시험이 틈타는 거지, 나로 주겠다는데 어디 시험이 와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하신 것을 잘 듣고서 예수님 참 대답 잘하신다 싶어서,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의 전공자거든요.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이 12장 28절에 보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신명기 6장에 그 쉐마 이스라엘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거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에센스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와도, 별난 이론이 찾아와도, 별난 소문이 찾아오고 가짜 뉴스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거 기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는 물론 안 되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따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구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 늘 외우잖아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6장 13절 마태복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들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와서 보시고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 세 번째 오셔서는 이제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세 장면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난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독생자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에 가서 제가 다시 변화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데려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놓고 나머지 9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아이,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되어져 있는데,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귀신 들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하고 세 제자 3인방은 저 산에 올라가서 뭘 하는지 모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선언하세요. 근데요, 귀신이 나갈 때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27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일은 역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간 사람들은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참는다고 하는 거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사랑장 읽고 있거든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15가지 얘기를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이 참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 13장 7절에 나오는 맨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견딤이 바로 이 참다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1장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관련돼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하나 있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의 도구가 되어서 감당해 나갈 일들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 후에 인생의 목적이 되는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라는 말이 왠지 시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33절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결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사랑의 우리가 시험을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아직도 재산 문제나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 날 위하여서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나눠주신 것 기억하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이번 명절이 인생 최고의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